성경, 신약,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일명 고린토서라고 하나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선, 고린토는 부유한 상업도시였다. 주민이 50만 명 이상이나 되었고 거의 모두 노예였다. 이 항구 도시에는 온갖 종족과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편안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찾아 몰려들어 부더덕하고 탐욕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쁜 교양을 주는 일부 사람들의 부가 대다수 사람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비웃고 있었다. 심지어 사치생활과 방탕생활을 뜻하는 고린토의 유행에 따라 산다는 표현이 생겨날 지경이었다. 바오르는 50년에서 52년 사이에 18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렀으며 주민 가운데 검소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웠다.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은 에페소에서 아마 56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 공동체는 이미 일정한 모양으로 도시 전체의 생활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었다. 이 공동체도 서로 갈라져 있었다. 자기들끼리 갈라져서 각기 특정한 복음 설파자의 권위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서간을 쓴 바오로의 첫째 목적은 유일한 지도자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지 않으심을 일깨움으로써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도록 하는 데 있었다. 바오르는 참된 사목자의 모습을 그리기 위하여 상황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망치는 나쁜 표양, 즉 근친상간, 이방인 법정에서 재판받는 일, 부도덕을 고발한다. 그러는 가운데 몸의 신학, 즉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라는 신학을 만들어 간다. 그런 다음 고린토 신자들이 제기하는 여러가지 질문에 답변한다. 먼저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독신 생활을 할 것인가, 이혼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결혼의 약속은 깰 수 없는가, 동정 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신랑 신부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과부들은 다시 결혼할 수 있는가, 이 모든 문제에서 그리스도교의 독창성은 어디에 있는가 등 생활 상태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향을 잡아주려고 애쓴다. 우상들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하여 답변하는 가운데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의 기초를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삼는다. 이 서간은 또한 전례 보임에서 그리스도교 질서와 참된 경신례를 위한 규범을 제시한다. 여인들이 쓰는 면사포에 대하여 논하고 성찬례를 거행할 때의 계급차별과 인간차별을 날카롭게 고발하면서 형제가 없이는 성찬을 참되게 거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활기를 띠는 여러가지 특근은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것일 때에만 그 뜻이 있고 모든 특근은 가장 큰 선물인 사랑 밑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본질과 부활을 예로 들면서 육체의 부활이 의심할 나위가 없는 사실임을 입증한다. 믿음의 핵심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확신이다. 인사 1.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고린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1장 2절부터 3절. 처음부터 바울은 벌써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 일치는 이 서간의 기본 주제 가운데 하나다. 즉 교회들의 유일하신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다. 사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께로부터 파견을 받은 바울의 권위를 가리킨다. 성도들은 스스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화된 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고린토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종족에 속해 있지 않고 또 다양한 사회계급 출신이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데 뭉친 사회 집단으로 본 교회를 이룬 순간부터 각가지 분열이 일어났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토 공동체의 새로운 존재 방식, 하나님 및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런 사회관계가 새로운 사회를 낳는 방식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사목 활동가를 공동체의 중심에 놓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공동체의 중심에 놓는다. 그와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이상을 가리켜 보이고 있다. 그 이상은 거룩한 생활.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을 위하여 계획하신 생활을 새롭고 온전한 모양으로 살아내는 데 있다. 그 밖에도 바울은 세계의 여러 지방에서도 다른 공동체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려 노력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이 서간 마지막에 가서는 고린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와 손을 잡고 서로 돕도록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종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뭐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4절부터 9절. 고린토 공동체에 전해진 복음은 완전한 것이었다. 고린토 공동체는 복음의 부와 그리스도인 생활의 지혜를 받았다. 지혜는 이 서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주제다. 고린토 공동체로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만 남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기도에서 바울은 자기들만 지혜가 있다고 여기는 자들의 오만을 깨부순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에게 계시된다. 고린토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은 긴장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발견할 줄 안다.
고린토 교회의 분열.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나의 형제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블로의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포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포스와 가이오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이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아무도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테파나스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기는 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10절부터 16절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 예수님을 유일하신 주님으로 알아 순종하는 일이다. 복음 전달자들과 지도자들은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도구일 뿐이다. 복음 전달자들이나 지도자들을 절대화하면 공동체는 서로 갈라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하면 지도자들의 기능을 잘못 알아듣게 되며 그 지도자들을 주님으로 잘못 섬기게 된다. 고린토 공동체는 이런저런 사목자를 내세워 편을 만들어 갈라져 싸우고 있었다. 바오로가 온 의제를 세웠지만 그 다음에 아폴로와 베드로도 고린토를 거쳤다. 아폴로는 자기 표현을 잘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바오로와 달리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팔레스타인 거리를 예수님과 더불어 걸어다녔다. 고린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대신 편을 갈라 바오로나 아폴로나 베드로를 공동체들의 주인으로 삼으려 했다. 바오로는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비추어주는 빛을 가리켜 보이면서 말을 시작한다. 그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공동체가 오랫동안 길을 걸어오면서 얻게 된 깨달음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어두운 면도 있다. 그 어두운 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역사로부터 깨달음을 얻지 못한 데서 온다. 불의한 이념을 휘둘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힘센 자들을 떠받들기가 쉽다. 그러다가 자기네끼리도 불평등한 관계를 맺고 다시금 서로 따돌리는 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멸망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리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세상의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힘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주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성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31절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반대된다. 인간의 흔히 부유한 사람들, 권력자들, 지식인들, 신분이 높은 자들, 신체가 아름다운 자들,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쓸 줄 아는 이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에게 높은 자리를 준다. 그 결과 그런 부류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와 인간의 계획을 뒤집어 놓으신다. 그리고 당신 계획을 세우고 이루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순박한 사람들과 동맹을 맺으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만하지 않고 자기네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놓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가난함과 약한 안에서 당신 능력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님 안에서 최대로 나타난다. 십자가는 약함과 실패와 부끄러움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 계획의 지혜와 동맹을 맺고 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철저한 변형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움을 지니고 있다. 고린토의 특권층은 선량하고 자유롭고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을 현자로 보았다. 현자는 육체 노동을 해서는 안 되고 특권을 누려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그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바오로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안에 넣어주신 생명의 의미를 아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특히 가난해진 사람들과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이 그 지혜를 더 빨리 터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부르짖음이 가장 절실하게 들려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을 뒤집어 놓는다. 유다인들은 놀라운 기적을 찾아다니지만 백성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다름 아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심을 모르고 있었다. 바울은 역사 속에서 도동하는 사람들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라는 문을 통하여 코린토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당하신 예수님을 선포했다. 유다인들에게는 그 말이 걸림돌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처럼 약한 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스인들에게도 죄수로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사실이 지혜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 일로 보였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다. 형제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갔을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6절 바울은 코린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억지로 꾸며낸 수법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자기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계획의 핵심,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선포했다. 코린토 사람들이 믿음에 다다른 것은 바울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서 활동하신 성령에 의해서였다. 깊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심을 아는 데 있다. 이 같은 믿음의 알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자기 능력에만 기대는 인간은 그런 알에 다다르지 못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자이시만이,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실 수 있다. 세상의 영은 썩은 사회에 묻혀 사는 사람들의 정신상태와 사고방식이다. 그런 세상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며 참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사고방식일 수 없다. 바오로를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바오로가 하는 일을 알아들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나님과 당신의 신비는 인간의 사변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만 알 수 있다. 고린도 지식층에 속한 자들은 자기네 온갖 특권과 칭호를 내세우면서 백성 앞에 나섰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손수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하층민으로서 소개한다. 그리고 애써 어렵고 멋진 말들을 쓰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회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코린토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오로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 사회에서 두드러진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폴로를 지지했다. 왜냐하면 아폴로의 말씀씨가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바오로는 코린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기억하게 한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분이시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뜻한다. 복음 선포자의 역할 3.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은 영적인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3장 1절부터 4절. 그리스도인들이 설교자나 지도자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면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분열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뭉치는 이 실험은 성령에게서 나오는 기초적인 원리를 거스르게 된다. 육적인 생활을 하는 자는 자기 이익과 출세를 쫓는 자를 가리킨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한사 이용하려 들며 서로 갈라져 헐뜯고 싸운다. 고린토의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불평등한 사회 형태로 바꿔놨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그리고 특정한 사목자를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으로 떠받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졌다. 5절부터 17절. 바오로는 두 가지 신상을 이용하여 참된 사목자 모습을 보여준다. 참된 사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계획에 못마치는 종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에 따라 못마치도록 불러 모으는 사람이다. 사목자는 예수님의 활동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한사코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결코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는다. 자기 활동이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허영에 들뜨는 일이 없다. 자기가 밀고 나아가는 사업과 계획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결과와 효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소질과 능력을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 사목자의 책임은 크고 중요하다. 사목자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셈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동체의 기초를 놓은 건축가다. 아폴로는 그 기초 위에 집을 졌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기초는 있을 수 없다. 이 기초를 깔고는 복음화 활동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바오로든 아폴로든 사목자는 종에 지나지 않는다. 사목자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도대체 아폴로가 뭡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끄는 일꾼을 따릅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줬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여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삭셀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초 위에 어떤 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러지를 짓는다며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삭슬을 받게 되고,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8.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무릇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저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 4장 1절부터 5절. 사목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생활하게 한다. 사목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실성이다. 누가 충실한 사목자를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 기존의 불의한 사회의 법률이나 관습이나 여론의 바탕을 둔 인간의 심판은 늘 부분적이고 불의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기대며 사회 집단들의 이익과 갈등을 반영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정의를 이루실 수 있고 겉모습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인간을 통째로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십자가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내세우는 것 이외에는 복음을 전달할 다른 방법이 없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사목자는 공동체를 비웃음거리로 만들게 된다. 예수님처럼 공동체의 종이 되려 하지 않고 주인 행세를 하려 드는 사목자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강하고 부유한 자들의 경쟁심을 부추기게 된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는 사목자는 힘센 자들과 부유한 자들에게서 따돌림 당하고 주변으로 떠밀려나게 된다. 6절부터 13절 바오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성숙했다고 상상하는 공동체를 빈정댄다. 그런 공동체의 교만에다 박해받는 사도들의 조건을 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회가 아직도 십자가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바오로는 거듭 사목자가 사회 속에서 설 자리를 보여준다. 사목자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똑같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셨으며 고발과 단죄를 받아 사형을 받으셨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더럽다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악력에 사로잡혀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신 일 때문에 바보 취급을 당하셨다. 거처할 곳이 없었고 모함과 박해와 죽임을 당하셨다. 참된 사목자는 예수님처럼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갈 도리밖에 없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나 자신과 아폴로에게 적용시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록된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배워 저마다 한쪽은 얕보고 다른 쪽은 편들면서 우쭐거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남다르게 봐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인 양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제쳐두고 이미 임금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임금이 될 수 있게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느님께서는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우리 손으로 애써 이럽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 축복해주고 박해를 하면 견뎌내고 중상을 하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민의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나라에 사랑하는 자녀로서 타이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수없이 많다 하여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러한 연유로 내가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성실한 아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야 하는 나의 원칙들을 그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것으로 여겨 우쭐거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여러분에게 곧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쭐거리는 이들의 말이 아니라 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원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매를 들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까? 14절부터 21절 이 공동체는 많은 교육자들을 가질 수 있지만 바오로가 유일한 아버지다. 복음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세운 장본인이 바로 바오로였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이 아직 글로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생생한 내용을 선포하고 증거했다. 아들이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바울은 공동체가 자기에게 순종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의 유산을 전달할 수 있게 하려고 요구한다. 디모데오는 충실한 아들로서 공동체에 파견된다. 디모데오를 보고서 공동체는 참된 복음을 바오로가 물려준 유산으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관해서는 갈라 3장 19절부터 24절의 주참조. 바오로는 자기 손으로 노동을 하여 생계를 꾸렸으며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을 편들었다. 그러나 바오로 다음에 고린도를 거쳐간 사목자들은 공동체의 주인 노릇을 하려 들었다. 바오로는 씨를 뿌리는 사람, 건축가, 아버지로서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기 표양으로 공동체가 자라도록 도우려 했다. 5장 1절부터 13절. 바오로는 유다 율법은 물론 로마 법률도 허락하지 않는 음란한 행위를 단죄한다. 사탄에게 되어준다는 말은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면 부도덕한 자는 정신을 차릴 것이며 자기 잘못을 뉘우칠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도 자기를 더럽히는 나쁜 표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바오로는 복음서들의 경우와 달리 누룩이라는 신상을 사용한다. 바오로는 공동체가 세상 안에서 일종의 다팀 집단이라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공동체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어떤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은 공동체가 물드는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그 사람도 뉘우치게 하여 구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와 처신이 불의한 사회에 물든 사람들의 것과 구별되지 않으면 교회가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없다. 따라서 신자라고 하면서도 불의한 생활을 하는 자와는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다. 유다인들은 파스카 축제 동안에 누룩이 섞인 빵을 먹을 수 없었다. 누룩은 불의에 물든 썩은 사회를 상징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께 속한 공동체들과 맺으신 새로운 계약을 영원히 당신 피로 맺어 주신 파스카의 어린 양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누룩 없는 빵과 같다. 다시 말해서 누룩이 나타내는 불의하고 불평등한 사회와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새로운 방죽 덩어리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당신 죽음과 부활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해야 한다. 불륜에 대한 단죄.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슬퍼하며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으니 그러한 짓을 한 자에게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만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릅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시다.
나는 전에 써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른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불륜을 저지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리고 강도들이나 후상 숭배자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쓴 뜻은 교유라고 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자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거나 우상 숭배자거나 중상꾼이거나 주정꾼이거나 강도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는 식사도 함께 하지 마십시오. 바깥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바깥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악인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교우끼리의 송사 6.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찌 성도들에게 가지 않고 이교도들에게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송사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하물며 일상의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의 송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업신여기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줄 만큼 지혜로운 이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형제에게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로 고소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릇된 일입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그냥 속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리어 스스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속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숭배자도 가늠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불륜과 그리스도인의 자유 6장 1절부터 11절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됐고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형제 자매들이라면 어떻게 서로 갈라져 싸울 수 있는가? 더 나쁘게는 자기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이방인 법중에서 싸울 수 있는가? 그런 자들은 복음의 정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바울은 당시의 법정을 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경쟁심과 잘잘못을 가려내지 못함을 비판한다.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지닌 능력과 위력에 대한 기억을 살려주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공동체는 우상들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심판하고 단지하게 될 것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단지하는 심판이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불의한 사회의 법률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사회를 올바르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장 강한 도구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은 새로운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낳고 기르고 자라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형제자매 관계를 맺게 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정의로운 인간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 바울은 불의한 사회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단언한다. 공동체에 속한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불의한 습관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복음은 불의한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회로 건너가라고 말한다. 정의로운 인간관계만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형제자매로 만든다. 이런
새로운 인간관계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불의한 사회와 구별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죽음과 부활로서 불의한 사회를 이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셨다. 이 계획은 이제 성령의 비추심을 받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진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게 해주신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나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불륜이 아니라 이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당뇨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면 당뇨와 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불륜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상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12절부터 20절 바울은 그릇된 자유개념을 맞선다. 특히 무질서한 성생활을 나무란다. 원칙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우리를 사람다운 성전과 실현으로 이끄는지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 뜻이다. 일단 자유롭게 살라고 그리스도께 속량받은 이상 그리스도인은 또다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육체를 노예화하면 성령의 성전은 자기 육체를 더럽히게 된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그 몸과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우리는 우리 몸을 귀중하고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무가 있다. 자주